네, 안식의 샤밧은요 히브리의 언어거든요. 히브리는 구약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인데 그 언어가 동사가 그치다, 멈추다, 쉬다 이것을요 뭔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뭘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에게 줄 거 나무를 경작하고 열심히 바쁘게 활동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교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교제에 관심 없고 행동에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제약하기 시작했어요. 생명 살리면 안 돼, 먹이는 거 안 돼, 움직이는 거 안 돼, 너무 많은 것을 안 돼 그치다가 보니까 문자는 지켰는데 정신을 소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통치자께서 뭘 하셔야 되냐면요, 진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누가는 그 안식의 주인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안식의 주인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안식이 우리한테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요한이 써놓은 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활동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쉬시기 위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정했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에 구속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또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 가운데요 우리를 두시겠다는 의도예요. 하루를 떼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평안케 해주시겠다는 리듬이거든요. 창조의 리듬. 그래서 7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요? 안식의 주인이 여러분의 삶의 리더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안식이 있으십니까? 계속 바쁜 대로 루틴이 잘 사라지고 있으시지요? 6일의 패턴은 잘 사시는데 거룩한 하나님과의 쉬는 교제하는 시간은 확보되어 계십니까? 자, 주일의 의미를 넘어서서 매일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럼 매일의 삶 가운데 안식의 주인이 계신 시간이 정해져 계십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내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안식의 주인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데 내가 그 안식의 주인과 어떤 쉼과 어떤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안식의 주인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론리스하고 설리튜드를 한번 대립되는 구조를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의도를 담아서. 네, 론리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외로움입니다. 좀 어떠세요? 홀로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뭔가 외롭죠. 그래서 뭔가 뭔가 와호 행복해라고 하는 어떤 상태에서 약간 결핍이 있는 상태 같아요. 그걸 못 누리는 외로움, 혼자 있는 상태. 자, 근데 고독은요? 고독도 좀 좀 홀로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고독하다 했을 때. 이 설리투드가 주는 이 의미는요, 대상이 있는 고독이래요. 대상이 있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고독이래요. 두 가지 다 홀로 있는 건 매 한 가지나 외로움은 결핍된 상태에서 우울하고 낭망돼서 절망으로 가고요. 고독은 대상이 있는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홀로 있는 적극성입니다. 나 일부러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거야. 나 이 홀로 있는 시간에 나만의 시간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솔로티드는요, 대상은 누구죠? 우리가 생각한 대상이요? 우리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안식의 주인이 어떻게 오셨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린 그분과 함께 매일의 삶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두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가 교제하고 있는 상태로 여겨지세요? 고독. 네, 홀로 있지만 그 안에서 적극성으로 그 하나님이신 영과
같이 즐거워 있는 상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홀로 있다고 하면 외롭다고만 느껴지지 않고 또 우리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나요? 네, 나는 고독을 취할 수 있어. 나는 고독이 있는 건 대상이 있는 즐거움이래. 안식의 주인께서 나에게 홀로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려고 나한테 안식의 주인으로 인자가 와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나요? 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뭐라고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네, 인자에 온 것은 아까 안식의 주인이 우리 가운데 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자래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하신다. 잃어버린 자가 뭡니까? 제가 여기서는 탕자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셨기 때문에 탕자 이야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아닙니까? 탕자.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에 있는 첫째 탕자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있지만 뭔가 내가 아빠를 떠나지 않고 율법을 잘 지켰지만 아빠하고 관계, 아빠하고 신뢰,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걸 못 느끼겠어라고 하는 아빠의 부재. 네, 그런 탕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 싫어. 아버지는 필요 없어. 아버지한테 있는 재산만 있으면 돼 라고 하고 떠나버린 아들. 근데 이 두 아들이 둘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대요. 아멘? 여러분 여기 잃어버린 자 안에 해당되시나요? 아니신가요? 네, 구원의 방향이요, 아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연합이 그대로 있으셔도 됐는데 거룩의 방향이 어디로 온다고 우리가 잠깐 얘기했죠? 거룩의 침투는 어디로 나간다? 네, 연약한 자 뭐였죠?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진흙탕. 소망이 없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죄가 드글드글해 보이고,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그런 상태, 그런 곳에요, 거룩은 침투하신다는 겁니다. 네, 구원의 방향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 네, 누가복음 14장에서 잔치를 주님이 베푸셨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내가 잔치를 베풀 것이니 누구든지 초대해서 다 이 집을 채우라. 근데 했더니 나는 지금 시간이 바빠서 안 되고, 난 지금 뭘 했더니 난 지금 밭에 뭘 해서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답답해. 얼마나 좋은 맛있는 잔치를 내가 베풀어 놨는데 맛을 못 보다니.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전한 자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지금 이것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십니까?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영적으로 내 한쪽 팔에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면 다리가 불편해서 하나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있나요? 육적인 맹인들, 하지만 영적으로 맹인이어서 믿음이신 하나님, 주치이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나아가지 못해, 난 아니야 라고 가려져 있는 채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자들, 내 발이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나 봐요. 맞나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이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방향을 맞추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이 나와야겠죠. 구원하심이라. 네. 구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처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가 뭔가요? 처음 지었던 죄 기억나세요?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럼 선악과가 뭔가요? 선악을 판단하고 가르게 하는 나무. 그 열매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오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 다 너 거야. 이것만큼은 내 거다. 이걸 먹으면 너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고 영원히 소망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자들로 이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모든 일들을 자신이 노력해서 해내야 되는데 주님은 그 속에서도 보호하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시고 입들도 붙이게 하셔서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구원하십니다. 자, 구원의 뜻을 한번 여기다 좀 적어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출하다, 해방하다, 구조하다, 치유하다, 온전하게 회복하다. 생명, 자유, 평안의 상태. 네, 구원이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적어봤습니다. 구원은 구출해내는 겁니다. 약간 구약의 뉘앙스입니다. 노예된 애굽 상태에서,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구출해내신 것, 그리고 노예된 것에서 자유케 된 자유한 몸이 되게 자유케 해주신 거, 해방하신 겁니다. 네, 구조하다, 치유하다. 새가 덫에 걸려 있으면 덫에서 빠지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병들어서 자유케 함을 못 얻었을 때 이것에서 치유케 되는 거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는데 내가 온전하게 마음에서 덫에 있었지만 이제는 나 프리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도 나는 이제 거기서 거리낌이 없어. 난 이제 주님이 나를 모든 걸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난 자유한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임한 거, 회복된 겁니다. 아멘. 그것을 명서로 말하면 생명, 자유, 평안이 주어진 상태,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자에게, 나를 잊고 나를 떠나서 홀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밀어내고 나를 거역해서 자유케 될 수 없는 그들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러 왔어. 이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네.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죄는 방금 말했던 거, 죄에서 구원하시면 이 구원이 임한 개인은요, 개인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관계 회복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제가 한번 삭개오에 대한 말씀 후반 구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삭개오의 예를 들어서 보려고 했습니다. 네, 삭개오 나오기 바로 전 장에 좀 두 개가 약간 평행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둘 다 부자입니다. 네, 부자를 어떻게 성경은 열거했는지 첫째 부자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부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합니까?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뭔가 첫째 아들과 약간 뉘앙스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네, 다 잘 지켰거든요. 율법을 능통한 자 같아요. 네, 선한 선생님, 율법 선생님, 내가 이렇게 다 말하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선하시니까 내게 칭찬할 거리를 다 열거했습니다.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향 지금 뭐였죠? 구원의 지금 거룩에 지금 침투하는 방향을 보면 거기에 있는 이웃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자기 의로 가득 찬 상태에 있는 이야기를 부자 간원이 늘 막 얘기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눠서 줄래? 너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내가 너를 내 자제로 삼고 싶다 했는데요, 그가 마음에서 심히 근심하다가 지금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들 다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지 포커싱 되는 것이 바뀝니다. 네, 부자 삭개오를 보겠습니다. 부자 삭개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부자 삭개오도 동일한 부자였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또 그 인물인데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에 있는 세금들을 더 많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모아야 했던, 그 돈이 너무 필요했던, 그 돈으로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정체성을 삼았던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장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옆에 몰래 가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금 안 친해지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리장인데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저 공중들과
네, 그 안에서 다시 또 어떤 고민이 있죠? 성경에 열고 있는 힌트 중에 세리장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 속에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애물들을 이 세리장이 그 세리장이 갖고 있는 장애물들을 갖고 있었지만 세리장은 그것들을 다 아니야, 난 볼 거야, 봐야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습니다. 뭐가 보였죠, 눈에? 나무에 올라가려면 명예가 지켜집니까?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창피함도 무릅쓰고 모든 걸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선택했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가 저 멀리 올려야 있는 나무에 있는 곳을 보시고 누구신지 알으셨겠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고 싶다. 함께 가고 싶다. 근데 그 소식을 듣더니 나를요? 지금 나를요? 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요? 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과 막 대화를 하다가 이 마음의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아무 말도 예수님 얘기하시지 않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속건절 제사 때 들어보면 누구의 것을 만약에 물건을 채취했을 때는 4배를 보상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율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 만나니까요, 삭개오의 변화가요, 이웃이 생각나고 자기 죄의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 가진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네, 굳이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제가 극단적으로 비교하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삭개오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의 열망, 예수님 보고 싶어,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막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자기 소리가 묻힐까 봐 주저하고 있었던데 용기를 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임합니다. 네, 삭개오가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네, 트랜스포메이션. 네, 여러분 우리 아이 때들은 그 변신하는 로봇 유명한 문구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하는 거. 네,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돼야 됩니다. 네, 포메이션은요, 형성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내가 성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형성되어 있던 내 사고관, 내 가치관, 내 인생관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함이 일어나면서 트랜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요, 역전이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지적인 성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성화가 일어나고 시간의 성화가 일어납니다. 시간도 거룩하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더 만나고 싶어, 만나야겠다고 일어나고 내가 알았던 지적인 모든 체계 안에서 성화,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아멘.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 구원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아직 난 옛, 아직 완성되지 않을, 아직 영화의 나라,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긴장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여정을 신학적으로 신학 언어들을 제가 한번 막 적어놨는데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원한 작정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여기 계십니다. 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적과 외적으로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일상의 교회로 살아가라. 이것도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중생은 뭔가요? 거듭남입니다. 우리 세례 때 같이 우리 원성도가 참여했죠. 내가 전에 나로 살았다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아, 내가 새 사람으로 살다 보니 이전께 나는 더 배설물이었어. 바울이 고백했던 회심이 일어나고, 아, 나를 거룩하다고 얘기해 주신 건 나의 어떠한 의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나를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내가 의로운 자구나 라고 말씀을 칭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됨으로 양자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성화됩니다. 그 거룩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침투하여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해져 가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신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결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나요? 아니,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가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뤄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는요 우리는 뭘 받죠? 그래서 성령으로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선물, 경주를 막 했는데 마침내 주시는 상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는데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잔치에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난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함께 우리가 속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나요? 아멘. 아멘.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Already in process. 지금 현재도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not yet. 아직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오시는 사기까지는 긴장이 있지만 그 사이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살 때 이런 모습 같아서 제가 하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철로역정을, 철로역정,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 책을 동상으로서 만들어 놓은 필그림 하우스 가평에 있는 그 곳인데, 제가 우리 인생이 가는 그 길의 여정에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미지 금방이라도 먹힐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여기를 걸어가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에? 무서워. 네, 근데 여기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자들이 뭐에 묶여 있나요? 사슬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못 가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하는 사진입니다. 네, 두려움은 있을 수 있고 긴장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 땅의 길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이미 우리의 모든 구원, 자유케 해주심. 여러분 또 구원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해방, 구원,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구원. 또 뭐가 있죠? 압제된 곳에서 해방되는 것,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묶여있는 모든 곳에서 풀어지면 경험하는 것, 그것이 다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받아야 될 여정들이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하시는 여정 안에서 주님이 하나씩 방문을 여셔서 내가 거기에 주인이야, 내가 그곳에서 너의 리더야, 내가 너를 구원케 할 거야, 내가 자유케 할 거야, 내가 속량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장 이 땅에서의 큰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자는 죽음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들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어주러 십자가에 가야 해.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것은 고난이고 고통에 따르지만 영광의 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요 뭐라고 하죠? 그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죽음을 모면하는 타협의 어떤 길들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때 유대적 시각과 관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적 사고 안에서의 메시아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우리를 식민지, 로마 시대의 식민지로 사는 우리에게 해방케 해주시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영웅이 필요합니다. 네, 힘이 좀 강하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식민지에 대한 어떤 것에서 구속해주고 해방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죽으러 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잡혀서 끌려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네. 근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칭찬을 받았지요? 우리 일산교회 스쿨 선배들 얘기해 보세요. 네.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발견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네, 죽음의 두려움, 죽음으로 가면 안 되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 우리의 사고, 우리가 가지는 제자도의 원함, 뭐 이런 거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한 이 이슈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결국 겸손하게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습니다. 네. 베드로는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가는 길을 걸림돌이 돼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뒤바뀌어야 약간 절정이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래서 낙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뭘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제자도는 대개 뭘까라는 것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지식의 성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이들이 원했던 갈망했던 왕, 그리고 제자도의 본질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고난과 겸손의 길로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부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여기 아래서 되게 불안해 있던 제자들의 말씀이 있는 구절을 제가 넣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죽으러 잡히면 죽겠네. 그래서 이들이 문을 다 걷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숨어 있는 이들에게요, 예수님이 문도 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딱 등장하십니다. 그 안에 서서 나를 봐. 자기 손 못자국이죠. 양걸 보여주시면서 나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게. 평강을 받아. 에?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게.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어디였죠? 십자가. 네, 십자가 선상에서 여기서 너도 죽으러 가 이거라고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보여주시는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신 가장 절정의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십자가의 길로 지금 오는 거야. 나도 너희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도 너희를 보낼게. 근데 그 지점들은 겸손의 길일 거야. 그런데 그곳은 십자가의 길일 거야. 그런데 그곳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장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절정은 우리가 너무 어렵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신다고 보여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거기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셔서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로 오신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을 위한 건 살기 위해서, 다시 살아있기 위해서 구원의 과정 중에 있게 둔 거야 라고 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여러분도 많이 건너가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나요? 사자가 들끓는 곳에서 여전히 혼자 걷는 것 같으신가요? 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안식의 주인이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 걸어가는 것 같은 그곳에 오셔서 사자의 소리, 해골 골짜기가 막 옆에 들끓는 모습,
소망이 없다라고 주변이 메아리치는 소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속에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에 초대하시면서 주님은 다시 어떻게 하시나요? 그곳에서 우리를 내가 너를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사랑할 거야.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서 너를 구해낼 거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케 해주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 그 사람은 자유케 되어지는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라고요? 용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게 됐는데 누군가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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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압박되어 있고 풀어놓지 못하게 하는 그 엉클어진 관계들, 어려움들, 상처들, 이 모든 것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인식해서 명명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관계로 이제 그 관계에 해받지 않고 풀어놓을 수 있게 하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용서하는 자로 세울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용서입니다. 아멘. 아멘. 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The end. 끝났습니다. 네,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죽음을 경험하시지만 다시 한번 그때 눈을 들으면 부활의 주님이 나 살았잖아, 내가 너 살릴 거야, 자유케 할 거야, Don't worry about that. 왜 내가 영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유케 되려고 내가 자유케 된 모습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갈보리산을 위해 찬양을 계속 혼자 부르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네,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첫째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이 너무 고전적이지 않아요? 너무 구시대적 사고 아닌가요? 지금은 계속 모든 교수법이 다 바뀌어서 꼴들로도 때리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이들을, 자녀들을 매를 들라고 하세요? 너무 올드한 방식 아닙니까? 그거 하면 요새 먹히지도 않아요. 제가 예수님께 그렇게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데, 내 아이를 주신 예수님께 양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의탁해야 되는데 의탁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안의 지식의 성화를 주님께서 새 아이를 키우시는 동안 나 신뢰해도 돼,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물론 제가 매를 자꾸 휘두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매를 들겠습니다. 제 안에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매를 들고 훈육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멀리 했고, 주님은 너무 구식이어서 주님 따르지 않겠어요가 아니라, 예, 주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신의 교수법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뭔가 남의 거 가져오거나 이웃집에 있는 것을 좋다고 갖고 왔을 때 하나님 10계명에 있는 것들을 주님 기준으로 두고 잘못했을 때 엄마가 매를 들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야 라고 제가 하나님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한 시간을 두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매를 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때리고 싶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관적으로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저기다 두고 걸어갈 때 동안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매를 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때 감정이 막 들어올라서 세대로는 안 돼, 같이 정한 매수로는 부족해, 내 감정을 닫으면서 30대는 더 때리고 싶어 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예수님의 훈육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겸손히 묻고 제 지식에, 제가 그때 한참 교육과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교수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 배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당신의 제자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배우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부자 두 케이스가 다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안의 불안과 내 안의 욕심들, 아니면 내가 이걸 가져야지 나는 내 자존감과 정체성에 다 채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에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간원의 모습이 제게 있고,
또 주님 말씀하셔서 자유케 된 영역에 세리 삭개오도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너무 많은 방에 주님께 양도권을 다 내어드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가 주인인 방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방문의 키를 인격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방의 많은 부분에 주님, 제가 이 부분을 주님께 양도드립니다. 내 마음의 키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드리면 문 밖에 서서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누리리라 하셨잖아요. 네,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방문에 구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부분에 주님이 자유케 해주지 못할 것 같은 영역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육체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정서적인 아픔이 있으십니까? 치유되지 않았던 방문이 아직도 여전히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오늘 구원이 임하길 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안식의 주인으로 온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인데 자유케 해주려고 그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나와 관계가 떨어져 있어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두에게 내가 필요해. 나의 잔치에 응해 주겠니? 라고 말씀한 주의 음성에, 예 주님, 내 집에 응해 주십시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구원이 임한 소식이 다 각자의 자기의 메시지이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나에게 구원이 임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가? 여러분 한번 그 지점에서 질문을 드리시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계속 되뇌었던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사랑의 극적인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가시적인 장소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 영화의 날이 올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 마침내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십자가의 형털은 가장 크고 무도한 사람이 받는 형이라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분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면류관 받기까지 이 험한 십자가의 제자도의 길을 우리가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당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그런 자녀입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의 영화로운 날에 주님과 영원히 살 그곳을 상상하면서 그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시 주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도를 가지고 자기 헌신과 자기 비움과 내어주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오늘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보장해 주시는 선물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에 맞춰서 걸어가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우리가 관계 속에 있다면 마음껏 속아주시기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라도 너와 함께 하고 원해. 너가 그렇게라도 나를 함께 있다면 난 좋게.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내 거 다 가지고 망할 것 그런 거 다 예상하시면서 주신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혹시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나는 구원과도 관계가 멀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께 그 영역을 내어놓고, 주님, 내가 이 부분에서 구원을 받아야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시는 구원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라고. 육체의 구원이 임하길 원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정신적으로 내가 나음을 얻겨난다고 말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그 소경된 나의 눈에 주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자신에게 놓여진 구원이 임하길 원하는 영역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그 피를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 피를 닮아가는 것은, 그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며 나의 육체의 치유를 나타내며 나의 병든 자를 고친다고 약속해 주신 당신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피 흘리심은 나의 허물을 행하며 그 채찍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당신이 걸어가신 그 여정이 내가 치유가 되는, 내가 회복이 되는 장소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길 덕분에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회복을 입고 내가 자유케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 주님, 내가 오늘 그 구원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해방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껏 일어나기 원합니다. 인자야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나는 인자는, 나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구원을 주러 왔노니라. 예 주님, 내가 왔다, 내가 왔다라고 말씀한 주의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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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할레스라바 코르 슈라바 카라스라바 칼레 슈라바 칼라스라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가 임할지어다. 내 자신이 용서되어지고 내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내가 타인을 용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구원을 꿈꿉니다. 주의 자유케 되면 꿈꿉니다. 주가 구원을 명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그 구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이 임할지어다. 노임에서 압제된 곳에서 풀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강속도로 임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레스라바 코르 슈라바 칼라스라바 칼라스라바. 오레스라바 카레 슈라바 카레스라바 칼라스라바. 오레스라바 카레 슈라바 칼라스라바. 여러분이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의탁하고 있다는 영역이 떠오르시면 머리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시지요. 네. 그리고 육체에 구원이 임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제 육체에 병이 치유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삭개오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함으로써 구원을 경험한 자입니다. 오늘 주의 구원케 하시는 이 메시아의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 또한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그 구원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레스라바 코르 슈라바 카라스라바 칼레 슈라바 칸다스라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에 노임을 받을지어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아픔이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 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을 입을지어다.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이 말씀 가운데 우리 걸려 떨어질 때, 예 주님 그 말씀이 내게 떨어졌습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그걸 취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지난날의 관계와 지난날의 어려움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타인을 향해서도 동등하게 마찬가지인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나간 상처가 올라와서 도저히 그 이름만 사람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한계를 갖고 있지만, 예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마시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압제된 것에서 풀어줌을 경험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중요하다고 속삭이는 너의 사단의 계계와 술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빛값주로 사신 당신의 권속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해함과 어떤 속임수도 하나님 적용시킬 수 없다. 사자 목에 매어있는 줄처럼 너는 어떠한 영향력도 소리를 내는 것 없을 뿐 행사할 수 없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희는 주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쫓아내어질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레스로가 코리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선상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분께서 그곳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죄를 치러야 된 모든 값을 치러주셨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paid in full. 빚이 다 갚아졌다. 예 주님,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해결하고 나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구속을 이루어 주시며 모든 치유를 경험케 해주시고 모든 해방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서적인 것까지도 용서하고 풀어놓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당신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당신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바램과 주님, 우리는 잘할 수 없지만 당신께 내어놓사오니 당신께서 운행하시고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고백된 우리의 고백을 받아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창조세계와 안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악을 계속해서 구분짓고 싶어하는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인자가 오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당신을 잊고 살았던 그 모든 수많은 시간 안에 안식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교제하고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당신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 저 뉴질랜드의 우리 상희 목사님에게,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